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읽고 또 내려가서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두 번째, 사랑과 희락 지난 시간에 증거했고 오늘은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말로 또 평화, 또 평강, 평안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샬롬,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하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말입니다.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그러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또 헤어질 때도 안녕 그렇게 하죠. 그 사람에게 안녕이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빌어주는 것도 우리의 한국 사람의 또 인사 방식,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서신서들에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냥 단순히 사도가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 그리고 평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또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저번에도 이 말씀 잠깐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했죠. 성령의 열매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평강이다. 그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 평강, 화평 또 히브리 말로 샬롬 그것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 평안을 잃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걱정, 염려,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가 살만한 돈이 충분히 있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이 부족해지면 걱정, 근심이 되고 불안한 것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인데 샬롬, 평안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는 거죠. 불안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평강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걱정할 것 없으니까가 아니라 걱정할 것 많이 있는 이 삶의 고난, 근심거리 있는 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27절에 그 앞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때문에 깜깜해졌는데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면 빛이 오니까 밝아지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보면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평안이 있겠지만 또 적극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부정적으로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자신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어떤 자연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물을 모든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손에 잡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조절할 수 있으면 걱정이 없겠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약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너무나 크니까 불안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고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닥치는 선한 일이나 우리에게 닥치는 그 나쁜 일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시편 145편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변덕장이고 우리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면 걱정이 되겠지만 모든 행위에 설사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시는 것 믿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걱정을 근심을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알 수 있는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알면 좀 마음이 편하겠는데 욥은 드러나는 죄를 짓지도 않은 참 구약시대의 의인이었는데 알 수 없는 심각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다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도 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지만 욥은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한 가지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다. 네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이런 능력과 지혜가 있다. 그거 알려주셨을 때 욥이 고백합니다. 40장 4절에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거 욥에게 알려주시니까 욥의 그 두려움과 근심과 고민이 다 눈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감사 찬송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주신답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또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또 팔리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그걸 믿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사신 인생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참 평안하고 좋은 인생이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배신하는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등을 돌이키고 등만 돌이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이킨 그 고통.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마음이 확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심한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실 때도 모든 것을 이렇게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몸과 영혼을 아버지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평강이 있었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먹는 것 문제, 입는 문제, 건강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나니. 세상이 나를 다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을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일이 잘 되면, 부족한 게 없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면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실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요, 걱정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것이 걱정할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근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될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 그 주변 환경, 그 걱정할 것, 그거 바라보고 그거 자꾸 묵상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대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의로운 대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 그것을 주셨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모를지라도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먹는 것이 없으면 걱정이 되고 건강이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평안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모르는 그 평안, 우리가 다 이유는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는가?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일일이 다 직접적인 원인은 몰라도 큰 그림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를지라도 저 세상에 가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시겠죠.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놀라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이 세상을 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신다.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참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문제가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평안이 없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 죄가 문제입니다. 나의 속에 있는 죄가,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는, 나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게 하는 그 문제 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주권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평안, 영원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들의 꽃도 다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잘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도 자기 욕심대로 성공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보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또한 나를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전능자시고 온 우주에 창조주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인 걸 믿으라는 거죠. 나와 같은 죄인의 구주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그분이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것,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구나.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이웃을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표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예수님.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이 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행위에 달려있다면, 내 하는 정도에 나의 평안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면서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의를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 하나님의 평강을 다 누리신 것,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평안을 주십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악한 사람은 하나님과 결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본성으로 악한 자인데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 우리가 본성으로는 이런 자였는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화평이 있습니다. 내 행한 것으로 볼 때 그리고 지금 내가 행하는 것 볼 때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섞여 있지만 그거 의지하다가는 내가 잘한 거 의지하다가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지만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의 근거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붙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그것을 나의 평안의 근거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14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번에 이루신 구속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단순히 내 형편 보면 여전히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의 문제도 심각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아니면 저주를 주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 나에게 올 저주가 예수님에게 다 갔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걸 볼 때 그 영광이 나의 것이구나. 이 세상에선 내가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예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참 불쌍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의 평안의 근거는 내 가진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보배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떤 것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붙든다면 그것을 나의 구원의 근거로, 나의 평안의 근거로 붙든다면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고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없어지고 말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붙든다면 설사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 많이 읽은 거, 연보 많이 한 거, 기도 많이 한 것, 그것을 붙든다면 나의 평안의 근거로 붙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저주 가운데로 붙드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듭니다. 예수님의 의, 그것만 붙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처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것, 그것을 붙든다면 천국에 갈 사람, 확신할 사람, 평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불안한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저주를 다 받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주셨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뭐 없는 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켜봐도 여전히 내 속에서 죄와 싸우는 그 불안한 모습이 있거든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히 충분한 그 속죄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져도 내가 돈이 없어져도 내 마음에 설사 혹시 불안하고 그런 근심 걱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아니라 내 실력의 평안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나를 위해 충분하게 다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 그것이 우리의 평강의 근거입니다. 그거 붙듭니다. 예수님 없으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아무리 사람 보이기에 자기 생각에도 평안히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참 평강이 없겠지만 예수님 한 분 모시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 그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처럼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건강까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죠. 평강.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할 때 우리도 같이 고백하면서 아멘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샬롬, 평강인 거죠. 샬롬.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만드시고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 우리 마음속에 또 처소를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이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볼 때 여전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할 것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 믿는 마음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쓰는 것을 볼 때나 우리의 행함을 생각할 때나 여전히 그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 표준에 너무 다다르지 못하여서 저주가 마땅하지만 우리를 우리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평강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날마다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세상의 그 다른 두려운 것 바라보지 않게 아니하시고 그것 의지하고 그것 소망 두지 하게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또 주님이 함께 계시오니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있는 이곳에 평강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